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이제 시편 73편 관련해서 후반부를 이제 했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네, 뭐 어쩔 수 없죠. 네, 오늘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한데요. 근데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이름이 가깝다. 근데 우선 이 주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 뭐 이제 아는 것처럼 뭐 여호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뭐 여호와 니시, 뭐 에베네셀의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이제 자기 자신을 나타날 때 나는 여호와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선 이 성경에서 이름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그 사람의 본질, 어떤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뀐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셨어요. 그것은 그냥 이제 부르기 좋게 개명해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본질, 그의 중심, 그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도 알죠. 야곱은 뒤꿈치, 붙잡는 자 이런 뜻인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이기는 자,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그 어떤 존재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와 멀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멀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가깝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저기 멀리 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날 신경 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매우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가까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기이한 일들이죠. 이 기이한의 원어는 팔라인데 경이롭다. 그리고 어떤 뜻은 어렵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매우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데 그것이 매우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절 볼게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가까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가까운데, 그리고 그것이 놀랍고 경이로운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바르게 심판하시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뭐라고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일이에요. 심판하셔서 뭐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의로운 것, 토부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히 구별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자, 3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이 땅의 기초, 이 땅의 기둥은 하나님이 세우셨죠.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그런데 땅과 그 모든 주민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이 만물을 흔드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철저히 분리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것이 정한 기약에 이르면 되는 심판이고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것이 기이한 일들이죠. 그러면서 그 4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오만한 자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고 하세요. 자, 이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이 나오고 이 악인들이 뿔을 드는데 우선 이 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뿔이 뭐예요? 뿔? 이 뭐 소의 뿔, 뭐 사슴뿔, 녹용 뭐 이런 거 나오죠? 근데 이 뿔이 성경에서는요, 우선 번제단에 뿔이 있어요. 아이고, 주여. 번제단에 뿔이 있어서 이제 그 뿔은 구원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 뿔을 잡았던 사람들이 있죠. 번제단에 뿔을 잡아서 그러면 이제 내가 구원을 잡았다. 나를.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 솔로몬을 피해서 이제 번제단에 뿔을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뿔을 잡으면 나를 살려달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구원의 뿔에 대해서도 뿔이 구원의 뿔로서 성경에서 많이 이 표현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하 22장 3절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18편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런 이제 개념들인 거죠. 구원의 뿔. 누가복음 1장 69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러니까 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제 뿔을 높이 든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뭐 주장하는 것 혹은 뭐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결국 자기가 의지하는 구원이에요. 내 힘으로 구원 얻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내 힘으로 구원을 얻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죠. 내가 뭐 신도 아니고 내가 뭐 내 능력으로 구원을 얻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돈으로 궁극적인 행복을 이루어 보겠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성공으로 그것이 나의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성공이 나쁜 게 아니고 돈도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도구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궁극적인 구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른 것이 나의 추구함, 나의 궁극적인 구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가 드높이는 뿔이 돼버려요.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뿔을 잡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번제단의 뿔을 잡는 게 아니라 내 뿔을 드높이는 거예요. 그게 악이고 그게 오만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6절에 무릇 높이는 일, 무엇을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나의 뿔을 높여서 내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해도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거는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냐 못 버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의 구원, 내가 높이 드는 것, 높이 들리는 것, 높아지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드셔서 원수를 심판하시는 게 구원인데 그 일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이 높이는 일이 동쪽, 서쪽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7절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그러면
북쪽은 어디 갔습니까? 북쪽. 그래서 이거 좀 찾아봤는데 레위기에 이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공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북쪽, 제단 북쪽이 여호와께서 계신 어떤 그런 곳, 하나님의 재판장이 있는 곳인가 라는 부분들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이 북쪽은 히브리어로 차폰인데, 이는 비밀한, 감추어진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경에서 이 교만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특별히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뭐 이것이 이제 뭐 사탄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모든 악한 자들의 이야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오만하고 이 자기의 뿔을 높이 드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 14장 12절이죠.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13절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이 북극 지폐의 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이 표현의 맥락에 따르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앉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이 시편 75편의 이야기하는 악인들과 이 자기의 뿔을 높이 드는 오만한 자들의 모습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북쪽에 대해서는 우선 헬몬산이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헬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헬몬산에는 항상 만년설이 있거든요. 거기로부터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이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오는 물줄기가 요단강을 이루고 그 요단강에서부터 사해까지 쭉 내려오는 그것이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이 생명의 줄기예요. 그 강,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은 한강이 있죠. 그런 거예요. 그 요단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수원에 어떤 이제 제공하는 근거지죠. 그 모든 물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북쪽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북쪽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북극 하나님의 보좌 그 가장 높은 곳 그곳에 내가 앉겠다라고 하는 것이 죄고 악이죠. 내 힘으로 내가 나의 행복을 쟁취하겠다. 하나님이 없이 내가 구원을 얻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8절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의 손에 잔이 있죠. 술 거품이 일어나는 그 잔이 있어요. 속에는요 섞은 것이 가득해요. 이것은 부정한 것이죠. 섞여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쏟아내세요. 그리고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을 바라는 자들, 이 땅에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 그런데 땅의 기둥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이 모든 땅에 있는 자들은 다 흔드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술의 찌꺼기를 먹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다 흔들리게 되죠. 취하여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 술 취함에 관해서는 아론의 두 아들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거는 좀 나중에 이야기를 또 하고요. 그 말씀할 때 어쨌든 술 취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나의 생각이 들어갔다라는 개념이에요. 술 취하였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말씀이 독주를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지 말라고 율법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요, 진리 위에 설 수 없어요. 반석 위에 설 수 없는 거예요. 혼탁하여지고 섞여진 거기 때문에 취한 거예요. 그래서 독주를 마시면 흔들려요. 자기의 구원을 높이 들리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쏟으신 그 부정한 술, 그것을 마시고 땅 위에서 술 취하여 흔들리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은 멀지 않습니다. 가까워요. 여러분의 삶과 항상 함께 계세요. 그것이 기이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우리를 오구오구 해주시는 게 아니라 2절의 말씀에 따라서 정한 기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기둥을 세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능히 그 땅을 흔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힘으로 구원을 얻고자, 이게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나의 궁극적인 행복을 얻어보고자 하는 자기의 뿔을 높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높이는 일은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에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오직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도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술 거품이 일어나는 섞인 술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산에 오르지 않는 이 땅에 있는 자들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9절,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아멘. 의인의 뿔, 여호와의 구원의 뿔이죠. 다윗이 얘기한 구원의 뿔이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궁극적인 행복, 나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높이시고 누가 낮추십니까?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제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하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십니다. 그렇게도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성공의 길을 열어놓으신다 하더라도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요, 성공할 수 없죠. 이 높이시고 낮추시는 일은 구원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발음이 다른 사람을 낮게 더 낮추어서 보아라, 다른 사람을 깔봐라,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좋게 여겨라. better than you. 너 자신보다 그거 틀렸죠. better than you는 당신보다 내가 낫다는 거네요. 어쨌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높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니까 겸손 못해요. 저는 안 돼요. 힘이 없어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죠. 자,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겸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사야 말씀에서 읽었던 내가 하나님의 별보다 더 높아지리라, 내가 북극 하나님의 보좌의 그 자리에 앉으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그 악인과 오만한 자들의 표현과 정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그 북쪽 보좌에 앉으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보좌를 내려놓으셨어요.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자기를 이게 낮추시는 거예요. 이 낮춤의 핵심은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낮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고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높이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가능하시거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낮추어지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깨어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세요?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높이시는 일이에요.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낮은 자가 높아지고요, 높은 자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겸손해라, 도덕적 관념으로 자기를 낮춰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덕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낮추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을 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고 증거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시편 75편의 주제와 너무 동일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악인들의 뿔을 다 베어버리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집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름은 멀지 않아요. 가깝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거예요. 회복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혼란스럽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이 안 좋아진 상태에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목사인 저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때문인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요. 저 때문도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라는 얘기만 합니다. 계속.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교회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치 지금 낮아진 것 같죠?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이 마치 날 버린 것 같고 세상이 날 버린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내 얘기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피해의식 속에 쌓여 있다라면 여러분, 그게 오만한 겁니다. 그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하세요. 돌아오라고. 와서 너의 고집을 꺾고 너의 욕심을 꺾고 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너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러면 너를 다시 높이고 회복시킬 거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하세요. 그런데 듣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거예요. 나는 그 길로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께로 내 시간을 드리지 않을 거야. 예수님께 내 중심을 드리지 않을 거야. 힘들어. 바빠. 아, 나 좀 쉬어야겠어. 여러분, 높이는 일과 낮추는 일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심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가까이에 있어요. 그 구원은, 심판은 갑자기 질병이 나오고 사고가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심판입니다. 이 술의 찌꺼기에 취해서 진리 위에 서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만약 그런 상황이 있더라면, 여러분이 신앙의 침체에 처하여 있다라면 여러분 죄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주님 앞에 돌아오시고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다시 시작. 와호! 안녕! 오늘도 화이팅! 바보! 다시 처음부터. 안녕! 오늘도 화이팅! 하이파이브! 책 보자! 아예! 그냥 안녕 오늘도 화이팅만 해주면 안 될까? 안녕! 오늘도 화이팅! We've been living in sin so long, all the feels are gone. Fella stopped me on the street last night, said everything's alright. Roller coaster, make it through the day, I'm right. It seems your meal ticket is gone.